반갑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그건 분명히 죽고 사는 문제, 그 죽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분명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말 치열하게 일을 또 하면서 좋은 먹거리도 막 찾아다니고 하는 이유가 다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살고 건강하게 이렇게 참 살고 싶은데 그게 또 사람의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나름대로 삶을 돌아보면 풍족한 삶을 그래 또 살면서 누리고 건강하게 살았어도, 그렇게 한평생을 참 살았어도 마지막 순간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에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문제보다도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급선무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책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해결을 책을 제시하는 그 책이 바로 우리가 매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있는 성경인데요. 자, 이 창세기 2장의 그 앞절에 4절에서 6절 같은 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때를 대강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그 땅의 모습을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4절에서 이제 6절, 특히 6절 같은 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땅에 보니까 안개만 지금 자욱한 상황이에요.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땅에 안개만 이렇게 자욱하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사람이 없던 그때에 땅에 안개만 자욱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보세요. 큰 정말 대궐 같은 집을 지어 놓고요. 그 안에 정말 값비싼 가재도구들을 다 채워 넣어도 그 집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그 집은요, 온기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집이 얼마나 크냐? 또 넣어둔 가재도구들이 얼마나 값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요, 그 집 속에 사람이 살고 있느냐, 사람이 살지 않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치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서 비롯되어지는 것이, 그 가치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모여서 직장을 다니고 또 비즈니스를 하고 또 물건을 팝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할 때도 그 비즈니스의 중심이 뭐냐면 본질이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즈니스의 본질은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비즈니스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 20불짜리 밥을 한 끼를 사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밥에는 가치는 20불이에요. 그런데 내가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너무 훌륭한 어떤 섬김을, 서빙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나올 때는 그 음식값 20불만 내는 게 아니고 너무 내가 서빙을 잘 받아서 나를 존중해주고 나의 가치를 막 높여준 20불짜리를 먹었는데 마치 왕의 대접을, 가치를 내가 부여받은 것 같아서 너무 막 고마워서
나올 때는요, 팁을 막 1000불을 턱 써주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가치를 밥이 가치가 아니고 그죠? 그 가치를 사람이 매기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의 가치는 사람이 부여하고 사람이 그 가치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피조의 세계를 가치를 부여하라고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지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없는 때와 사람이 등장하는 순간 모든 것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 아기가 한 명이 딱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요, 그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요, 그 태어난 아기를 중심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너무나 분주하면서, 그죠? 예전에는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아기가 태어남으로써 집안의 분위기와 모든 것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아기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마치 태초에 사람이 창조되든 바로 그때에도요, 바로 그와 같았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7절에 맨 앞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에게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많이 들었지만 여호와라는 말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세가 만납니다. 그렇죠? 그 모세가 하나님께 묻기를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는 말이거든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영어로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I am who I am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뭐 그런 뜻인데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존재하는 존재다 이거죠. 스스로 있는 존재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왜냐하면 시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계속 존재해 왔던 거예요. 시간과 관계없는 초월적인, 그래서 초월한 모든 것을 초월하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신약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때 헬라어로 나는 이런 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무엇이다. 그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헬라어로 뭐냐면 에고 에이미라는 그 구절을 쓰거든요. 에고 에이미가 나는 무엇이다.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딱 들으면 벌써 아는 거예요. 아, 그거는 과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다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은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라고 말한 거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보면 고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와라는 이름을요, 그 입에 잘 말을 잘 안 했어요. 왜냐면 십계명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했거든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계명을 이제 받아서 성경 구약성경을 읽습니다. 읽다가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그걸 읽지 않고 다른 말로 교체해서 읽었어요. 주님, 주님이라는 말에 아도나이 들어보셨습니까? 아도나이라는 말로 이렇게 교체해서 이렇게 읽습니다. 그 아도나이가 이제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에는 번역을 그 밑에 영어 성경에도 제가 써놨지만 주님이라고 하면 the Lord 소문자로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면 the Lord라고 대문자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이제 7절에 한번 보시면 그 여호와 스스로 존재해 계시는 하나님이 보세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 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의 원재료는 흙이라는 거예요. 흙. 땅의 흙으로 지은 바 된 존재가 우리다 이거죠. 그 영어 번역을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Lord God formed the man, He made him out of the dust of the ground.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dust예요. 먼지라는 게 먼지. 그걸 땅의 흙인데 먼지, 땅의 먼지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면 먼지 또는 티끌. 그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가 그게 사람이다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그 한국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그거 다 아시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우리 조상들이요. 과거에 아주 오래전 우리 조상들이 대단히 영감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하늘을 섬기던 정말 하늘을 섬기던 민족이었다라고 저 나름대로 그 결론을 내려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게요. 여러분 사람의 원재료가 먼지라는 걸 우리 조상들은 벌써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털면 털수록 뭐만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은 먼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재료가 먼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늘을 우러러 그러니까 뭔가 내 위에는 하늘이 있다는 걸 언제나 의식하고 살았던 민족이요. 우리 한민족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민족이에요. 고인돌 같은 거 아시죠? 옛날에 우리가 역사책에 배웠잖아요. 고인돌을 뭐로 여러분 배웠어요? 우리는 무덤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어떤 고고학자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무덤이 원래 아니었고, 평평하게 생겼잖아요, 고인돌이. 그죠? 땅 위에 평평한 돌을 평평하게 했잖아요. 그 위에다 뭘 놓았겠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재물을, 피를 가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번제단에다가 그 재물을 죽이고, 그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거는 고인돌은 무덤이 아니고 하늘을 정말 섬기면서 우리는 피조된 자고 우리 위에 하늘이 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정말 제사하고 예배했던 민족이 한민족이다. 이거죠. 그 정말 여러분 뭐 증명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털면 털수록 먼지밖에 난 것이 없는 존재가 사람인데 그 먼지로 빚은 존재 하나님을 뭐라고 7절에 생기를 그러니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러니까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반대로 말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생명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불어넣어 두셨던 생명의 호흡을 이제는 때가 되어서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먼지로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 존재. 그게 우리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 보세요. 그 생명이 된 사람을 어디에 두셨나고 보니까 에덴으로 이끌어 가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생명이 된 사람을 에덴으로 이끌어 가셨는데 에덴이라는 뜻은 찾아보니까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에덴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딱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이끌어 갔어요? 기쁨으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예?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저주로 심판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고
기쁨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 2023년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기쁨으로 이끌어 가시는, 정말 그래서 좀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거기에 그게 보면 뭐라고 되냐면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를 하나님이 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그 에덴이라는, 기쁨이라는 뜻의 에덴에는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죽음나무가 두 가지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항상 사람들은 그 두 개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보기에도 너무 좋고 먹기에도 너무 막 탐스러운 그런 좋은 나무들이요, 너무나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9절에 The Lord God made all kinds of trees grow out of the ground. 모든 종류의 나무들이 땅에서 다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The fruit was pleasing to look at and good to eat.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먹기에도 너무 정말 좋은 나무들이 막 에덴의 기쁨이라는 그 뜻의 언덕에 막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나무를 소개를 하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대비가 되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와 죽음나무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는 길과 죽는 길, 그 두 가지를 기쁨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예.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했으면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쁨이라는 그 뜻의 에덴에 왜 죽음 나무를 두시는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선택하는 그 기쁨, 선택하는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선택하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뜻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고 기쁨의 동산 그 에덴에서요, 선택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내가 선택을 할 수 없다면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으면 반드시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뭐냐면 선택할 수 있는 게,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요, 자유와 기쁨은 함께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게 자유예요. 그러면 그 선택의 결과가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 선택하는 것이 자유고 그 선택의 결과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기쁨, 에덴으로 이끌고 가셔서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나무를 다 만드시고 마음껏, 정말 마음껏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습니까, 여러분?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우리 인생에 정말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임의로 선악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요, 절대 기쁨은 반드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껏 정말 먹는, 선택하여 먹는 자유를 주셨는데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 그때부터는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 선악은 뭔지 아시죠? 좋다 나쁘다 그죠? 그의 기준이 되는 게
그게 선악이잖아요. 가정이나요, 어떤 공동체든요, 여러분 만약에요,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그 가정은요 맨날 싸움박질만 하는 거예요. 갈등과 싸움만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도 나는 옳고 나는 선하고 당신은 악합니다라고 하면 그는 존재할 수가 없는, 그 공동체는요 반드시 사라지게 되는 큰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나무를 선택을 함으로써 아,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 위에는 조물주 대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거든요. 강요가 아니라, 그죠? 강요에 의해서 하면 그 잘못된 거예요. 자유함으로 선택해야 그게 사랑이거든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제 물어볼 때 그러면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먹는 거를 또 이렇게 예를 들어야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두 가지 선택만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선택이 없어요.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예. 자, A는 뭐냐면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에 지금부터 일식, 양식, 중식, 또 뭐 있어요? 저 중동식, 예, 뭐 하여튼 미국식, 뭐요? 멕시코, 오케이, 멕시컨식. 우리도 이렇게 캘리포니아 사니까 모든 음식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아주 마음껏 아주 그냥 정말 배꼽이 그냥 확 펴지게끔 먹을 수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입니까? 예,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식은 못 먹습니다. 그게 A예요. 모든 건 다 드실 수 있는데 다 정말, 그런데 한식은 못 먹는 게 A입니다. 그거를 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자, B는 뭐냐면 한식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다른 건 못 먹습니다. 오로지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한식만 먹습니다. 예. 왜 제가 이런 예를 들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요, 선택의 자유인데 그 선택의 자유를 누려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그 에덴에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일을 하게 하는가? 자,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거죠. 그걸 다른 말로, 경작하며 지킨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청지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만드실 때 권리만 준 게 아니라 의무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경작하고 지킨다는 말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예. 그게 청지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연도 우리가 가꾸고 경작하고 잘 지켜야 되는데, 근데 그만 막 함부로 훼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온 거거든요. 그 얼마나 자연이 훼손돼서 물도 정말 이제는 사서 마셔야 되고 모든 것이 오염이 되어지는, 그게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에 대한 그 말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에덴에 있는 모든 정말 그 나무 열매는 마음껏 선택해서 먹으라고 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명령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택의 자유를 통해서 허락하신 마음껏 먹어라가 명령의 본질입니다. 먹지 말라가 사실은 본질이 아니에요. 마음껏 먹으라고 허락하신 것, 그게 명령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 그 하나님 허락하신 자유는요, 정말 너무나 대단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거의 정말 모든 것이 자유입니다. 예, 모든 것이 자유라니까요. 여러분 마음껏 드세요. 믿음으로 드시면 됩니다. 예, 단 한 가지만 하나님이 금했었는데
왜냐하면 왜 금했어요? 그건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먹지 말라고 한 것도 뭡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새 뭐 여기서는 다 운전을 하시잖아요. 예. 다 운전을 다 하시는데 로컬 길에 뭐 운전을 해 나가 보십시오. 그럼 항상 뭐를 만납니까? 여기 사거리에 항상 만나는 게 있잖아요. 스탑. 예. 참 그 스탑을 만날 때마다 부담스럽거든요. 스탑 안 하고 싶잖아요. 근데 만약에 스탑 안 해보십시오. 큰 사고 나는 거거든요. 프리웨이에 속도 제한이 있어요. 70마일. 그러면 항상 70마일 밑으로 가야 되잖아요. 더 가고 싶잖아요. 90, 100마일. 근데 속도 제한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 속도를 제한하고 사거리에 스탑 사인을 왜 둡니까?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요? LA 시정부에서 우리 괴롭히려고? 아니면은 지키지 않나 안 지킨다 해가지고 저기 뭐 벌금 물리려고? 물론 뭐 함정 단속해가지고 뭐 그런 수도 있지만 본질은 뭐냐면 우리를 안전하게 운전을 안전하게 마음껏 누리게 선택해서 마음껏 생명도 지켜주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금지 명령도 그와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넘치는 선택해서 누리는 자유를 주셨는데 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그 하나가 그렇게 지키는 게 힘든가? 왜 힘들까? 왜 선악 간에 또 아니 서로 간에 왜 우리가 서로 간에 선악을 판단하지 않고 사는 게 왜 그렇게 힘든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만 나누어 그렇게 먹는 것으로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생명나무는 무엇이고 생명나무가에서 나오는 그 열매는 무엇이고 도대체 생명이 무엇인가?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봅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뭐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고 또 뭐래요? 말씀이 생명이다. 영이 생명이고 말씀이 생명이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계시록 2장 7절도 한번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면 잘못된다는 뜻입니까? 아니고 생명을 얻게 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2023년 정말 말씀을 내 심령에 채워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는 것은요. 그 말씀 우리에게 채움으로써 생명을 공급받아서 2023년 정말 모든 면에서 잘 되시고 이겨내시고 정말 마음껏 누리시는 삶을 살자 그런 뜻이거든요. 정말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계시록 우리 22장 1절도 한번 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렇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보니까 뭐라 했어요?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수 강이 쫙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이 어디에서 나오냐고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서 그 강 옆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답니다. 생명을 주고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거 다 보세요.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뭐 한다 그랬어요? 만국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답니다. 생명나무의 그 잎사귀가 그 만국을 치료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정말 나타나서 병에서도 낫고 정말 깨끗함 받고 뼈도 강건해지고 근육도 튼튼해지고 우리 속에 있는 오장육부도 정말 우리는 알지 못할 수 있지만 약한 정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생명나무 잎사귀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되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하나님이 그 약속했잖아요. 그게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그런 생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주지 않는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배후에는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야,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을 왜 하나님에게만 맡겨두느냐? 너는 바보니? 너 그 정도 얼마든지 하고 선악을 너도 판단하고 살 수 있는 지식이 있지 않냐? 교육도 받았지 않느냐? 너 그런 뭐 대단한 존재 아니냐? 너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려고 하느냐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막 들쑤셔 놓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선악과를 먹고 그 말을 듣고 선악과 먹고 뭐 합니까? 종일 일생 시시비비를 따지며 살아가는 겁니다. 시시비비를 따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임의로 선악을 판단하고 시비를 가린다면 넌 반드시 죽는다라는 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살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정말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이거를 멈추는 거예요. 선악간의 판단을 멈추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반드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이제는요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누구나 여러분 살아날 수 있다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햇빛을 여러분, 날마다 정말 생명나무 그 열매를 먹으시고, 예,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공급받아서 우리만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나누고 그 생명을 증거하고 그 생명을 선포해 나가시는 2023년에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 이제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만 따지며 살아가는 정말 선악간의 판단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살아나는 인생, 회복되어지는 인생, 치유되어지는 인생 2023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고 증거하는 우리 2023년 해피처치가 되도록 주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